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죠.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첫째는 삼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만 힘이 있습니다. 사명자.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나실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구별되이 살아갈 사람은 구별되이 살아갈 때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권능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명자가 수명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생명이 연장이 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돈을 밝히거나 엉뚱한 걸 밝히면 빨리 죽는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면 원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비전을, 꿈을,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배반하고 사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사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삼손인데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 들릴라의 가시나 하나의 보디가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소소한 데 신경을 쓸 때 그가 비참한 꼴이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13장 5절 끝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구원해야 될 사람이 가서나 하나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서 삼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심히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왜요? 진리 안에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반듯하게 믿으면 그게 그때부터 모든 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관계, 물질관계는 지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통한 사람이 되죠. 진리 안에 행하면 그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잘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건 지혜의 근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한테 함부로 안 해요. 일 처리 넌 본다고 안 본다고 함부로 안 해요.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보나 마나 잘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건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사명자는 피곤하지도 않고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간절한 생각이 있으면 그 꿈 이루기까지 숨을 못 거둔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 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 살락하지 말고 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사느냐, 내가 왜 대구에 사느냐 말이에요. 나는 오늘날 대구에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뭐인가가 역사적 사명이 있을 때요. 내가 시다바리를 하든지 내가 무슨 따까리를 하든지 사명이요 사명 그거. 뭐를 해도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사명이요. 좋고 나쁘고 빈부 기천 다소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릴 때 사람이요 치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을 밝히고 이상한 데 끌떡거리다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망했을까? 사명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실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지만은 한 여자에게 눈이 빠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궤도 이탈을 하게 탈선을 하게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쓰임 받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쓰임 받을 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돼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왜 이 자매가 이렇게 사랑받고 쓰임받고 성공했을까? 큰 축복을 감당하고 한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IQ가 좋다거나 인물이 뛰어나다거나 성장 과정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부문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가 좀 띨빡했는데 제가 옛날에 나가 더듬하고 으리부리했는데 좋아져야 됐었고 주께서 장중의 보옥처럼 딱 붙잡고 쓰시면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은요 물질, 건강, 인기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쓰임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쓰임 받을 때가 위대한 거예요. 쓰임 받을 때는 다른 문제는 오토매틱으로 해결이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조건이 뭐라겠어요? 뚱뚱한 건 안 된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무거우니까. 살을 빼요, 살을 빼. 뚱뚱한 건 곤란해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삼손에게서 머리카락 잘리고 난 뒤에 눈 뽑히고 난 뒤에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을 더 이상 영웅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삼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사명자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능력도 꿀빨도 다 사라지는구나.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마귀의 놀이객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잃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가 돼. 사명자. 사명자는 꼭 신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나는 설거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방에 태어났노라. 딱거리라 딱거리라. 뭐를 하셔도 오늘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보니까 아까 역전노장이라고 했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첫째리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형형색색으로 얼굴하고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만 참 고와요. 얼굴이 곱다는 게 아니고 한복이 곱다 이 말이에요. 참 고와. 이 참 패션이 한복이 얼마나 고운지요. 너무 낙심하시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면 되는 거지 사람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 쪽팔리는 것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산에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이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바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쪼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대가리가 아니고 이게 대단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감을 회복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받고 쓰임받으면 되지 조금 또라이끼가 있으면 어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때? 다 완벽한 영웅은 없다니까요.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딱 붙잡으시면 되는 거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는 거 신경 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내 사랑하는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요? 아프리카 가면 얼굴이 허연기 미니까요 시커먼 게 미니까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요 사람 취급받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얼굴이 새카만 게 쪼글쪼글한 게 여러분 초콜릿처럼 새카맣고 머리카락은 라면 말라 비트랭처럼 꼬불꼬불하고 입서버리 두툼하고 이래 생긴 것들이 아프리카 가면 문제는 그 입술이 예쁘게 생긴 거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쿤타 킨테 마누라가 될락하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 평판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여론의 인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보고 이쁘다 하면 이쁜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나는 사랑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에서 사명 떠나니까 사명을 저발하니까 한순간에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짐승 수준으로 다운되고 만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사명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보니까 목사님 서재에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났다.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기도도 못할 정도면 다 살았다 이 말이죠. 기도가 노동입니다. 저에게는 수장로님이 허리가 편찮으시고 아무 직업도 없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장로님 말씀이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그분은요. 허리도 아프시고 직업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분이지만은 장남은 세브란스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고 차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이번 학기에도 뭐 장학금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니까요. 그 돈 몇 푼 번다고 눈독이 올라가지고 사명 저버리면 사람이요 사명자가 사명을 잃는 순간 몸이 다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몸을 치시더라고요. 건강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오래 살락하거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차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 잘리고 여러분 힘이 없어진 삼손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묶여있는데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냥 풀어제끼고 나귀 뼈다귀를 가지고 1,000명을 한순간에 해치웁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힘을 믿을 때 삼손은 실패하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말았지만은 삼손이 성령님이 감동할 때는 그런 천하장사가 없어요. 뺐다고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한숨에 해치우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불의 역사다. 성령은 불의 해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의 비결은 성신이 임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쓰임받고 그때 사사다운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성신을 거두어가면 끝장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내 맘에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충만하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노래가요. 성령이여 내 맘에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잡것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면 더러운 게 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사람이 육체에 시럽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시럽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따라가면 사람이 진리에 서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라가면 더럽고 악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삼손의 생애를 볼 때 삼손이 엄마의 기도에 설하에 있을 때는 천하장사입니다. 그러나 엄마를 무시하고 지 힘을 믿고 칠락팔락 다니면서 성령님을 떠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뼈따고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한순간에 1,000명을 해칠 만큼 권능의 사람 천하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왜 성경은 불의 역사란가?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가슴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사람, 성령은 불이거든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더럽고 악한 건 확 끄실러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서 막 할렐루야 얼렁벌렁 하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담자가 썰개 담자요. 썰개가 큰 게 간띠가 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석기가 있고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주책 썰어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주책이에요. 저기 뭘 믿고 저렇고 저게. 성령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가슴에 불이 붙어. 모든 건 열정이 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가 죽고 사업에 망하고 인간관계 상처를 받고 나면요. 기가 죽어버리고 나면요. 의욕이 안 생겨. 어떤 분이 굳이 알레고리하게 설교할 때
뱀의 특징을 20가지를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뱀의 특징, 뱀은 대가리를 들고 다니니까 교만하다. 뱀은 쌔바닥에 2개로 갈라지니까 이중적이다.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 뱀은 통째로 잡아먹는다. 뱀은 또아리를 틀었다 풀었다 현란하게 샘쇼를 한다. 뱀은 하여튼 서늘하고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 뱀은 냉혈동물이다. 피가 차가운 놈이다. 뱀의 특징하고 마귀 사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 알레고리 하긴 하지만은 말이 비슷하잖아요. 사탄은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사탄은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썰렁한 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워지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썰렁해져요. 아이스박스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집구석이 쌀쌀해지고 뭔지 모르게 찹찹으리하지만 어따야 마귀가 설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부부 관계, 자식하고 관계, 성도들 관계도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할렐루야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군부를 떼요. 그게 전교인 수련회고 부흥이 아니겠어요.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내가 봤을 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참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 박 목사 뭘 강조하나? 너 그 담임 목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어보니까 부목사가 탁 하는 말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가만히 있는 거 그건 나쁜 놈이야. 지옥 가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지옥 가려고 뭐 학원 다닐 필요 없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고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으니까 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확확 밀고 들어가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아가리라고 했으면 미안해요. 주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입이라고 쫓겨나게 주여 될까예 안 될까예 안 되지. 입서버리 힘을 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남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하고 시인을 하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부러지적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부러지적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쁘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영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지 어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말로 심고 말씀을 붙들고 조건을 걸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번 여름에 우리 가정에 폭포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막 여름철에 이파리가 나물이 쑥쑥 자라들지만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실 줄로 미시 해보셔요. 좀 해보셔요. 띵하게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하고 벤처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나. 그래 되어 있죠. 어때 피곤하거든 자빠져 자거라. 성도의 휴식은, 성도의 회복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 되지요. 사람이 자면 퍼지면 다 처져요. 다. 몸도 다운되고 마음도 다운되고 근육도 처지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세요. 깃발을 들고 주여 갑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들고 가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그럼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것이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부르짖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웰컴 성령님 해가지고 성령님하고 함께 지내고 내 마음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삼손이 삼손다워진다는, 성령이 임하실 때 뼈다귀 하나 가지고도 쓰임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성공은 부모님의 신앙과 그 부모님의 기도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삼손은 성공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멀어지고 성령님이 떠나갈 때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다.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난 뒤에 비참하게 돼서 노줄에 묵혀서 짐승같이 되었는데 왜 성경 말씀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믿음이 자라나고 다시 소생하고 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라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왜 성경 말씀에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기록할 리가 없는 성경 말씀에 머리카락 자란 걸 뭐 때문에 설명해놨겠어요? 미용실 원장을 위해서 그래놨겠어요? 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걸 기록해놨까요? 소망이 자라고 영적인 싹수가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꺾어지고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두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여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는, 하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삼손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다가 막판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회개하는 기도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 저는 오늘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뭔 기도를 했을까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외마디 기도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빈대도 낯짝이 있지, 집가짓기 뭘 기도를 해요? 집가짓기. 지금 여러분 삼손이 기도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도의 사사의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비참한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다곤 신전 앞에 제주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삼손 아이가 저거 옛날에 우리 군사들 1000명씩 막 죽이고 하던 저 삼손 아이가, 아이고 웃긴다 웃겨.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이 지까지게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도는 빈대의 낯짝의 기도예요. 빈대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회복이고 기도가 원기소고 기도가 활력소고 기도가 시작입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 했는데 기도가 권능을 불러들이는 거요. 저희 집은 어릴 때 방앗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방앗간을 생각하면 그 방앗간이요 바깥에 발동기가 있었어요. 이따만한 시커먼 발동기가 퉁퉁퉁퉁 돌아가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그 발동기가 퉁퉁퉁 돌아가면 거기 큰 발동기에부터 벨트를 이따만한 걸 걸어요. 그 발동기에서 벨트를 걸어가지고 큰 그 축에다 걸어놓으면 방앗간 안에 큰 축이 천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막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 거기에 이쪽에 벨트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는 꽃이 받고 여기는 쌀 찢고 여기는 좁쌀 받고 온 동네 방앗간이 빌빌빌빌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어릴 때 그 발동기, 큰 발동기가 막 퉁퉁퉁 동네가 삼동이 시끄럽다니까요. 그 발동기에 고무줄 가죽으로 만든 그 벨트 뭐 꺼냈기 뭐라고 설명해 알아듣거든요. 그거를 걸어가지고 놓으면요 그 발동기의 힘이 온 방앗간에 축에 벨트에 곳곳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는 꽃이 받고 여기는 쌀 받고 오만 때만기 다 돌아간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끌어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언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마디 기도지만 하나님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미스터 삼손입니다. 손이 3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삼손입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기도의 설화에서 잘 자랐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아셔요? 저희 교회에 강기룡 집사라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이 집사님 간증을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옛날에 건설회사를 크게 했던 거예요. 건설회사를 크게 할 때 BMW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지갑에 항상 1억짜리 수표를 꼬박꼬박 댕겼대요. 1억짜리 수표 보셨어요? 동그라미도 색이 바빠. 동그라미도 1, 10, 100, 1000만, 10만 1억짜리 수표를 늘 꼽아가지고 다니고 잘 나갔지. 그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 집사님 왜 그런 거니까 이분은요 축복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건설회사 사장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똑바로 못 믿은 거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도 안 빠진대. 기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 하는 말이 자기는 삼손의 기도, 하나님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아줘,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번만, 이게 뭐냐, 자기가 건설회사를 할 때 옛날에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하나 계약을 하면요 30억은 떨어진대요. 지금은 IMF 직격탄, 북격탄 다 맞아가지고 지금 뭐 다 지금 어렵잖아요. 요즘은요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요즘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지금은 뭐 무슨 직종 어떤 영역이라도 지금 돈 되는 데가 없어요. 돈 좀 된다 하면 벌떼같이 덤벼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듯이 다 덤벼가지고 피차망해버려요. 뭐 좀 된다 하면 막 퇴직금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게 없는 시대예요. 눈먼 돈이 없는 시대. 뭐든지 다 공개가 되고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이분이 건설회사 옛날엔 그랬다는 거요. 100억짜리 계약을 했다 하면 한 30억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번만 그게요 조촐한 기도가 아니요. 이번만 강했어. 그러면 30억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럼 다음에 가서 어려우면 그때 가서 또 이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이게 야식끼리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제가 보니까 이게 알찬 기도요. 지금은 사사시대와 방구를 하다니까요. 지금은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외마디 기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다음에 가서 힘들거나 주여 또 이번만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볼 때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도예요. 삼손이 생각할 때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신앙 다 팔아먹고 눈은 뽑히고 머리카락은 잘리고 비참하게 놋줄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다곤 신전 앞에 끌려나와가지고 곰이 제주 부리듯이 그렇게 제주를 피우고 있을 때 속에 불이 일어난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떨어졌나?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 미스터 삼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30절에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27절 끝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방백이란 말은 도지사 장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죠. 3층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아래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삼손이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사 여부를 섞어가면서 청산유수같이 거창한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를 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게 왜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기도예요. 삼손의 이 외마디 기도가 살아생전에 이룩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마저 들어주셨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외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냐. 저는 열왕기상을 보면서 불의 종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 거룩한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난리 굿판을 벌이고 깽판을 지기고 허물어진 제단, 사탄의 놀이터가 된 제단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불이. 새끼들이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난리 굿판을 지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청소를 하고 소재를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것보다 무너진 깽판 난 제단을 수축한 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노? 하나님 앞에 제주를 부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내가 다곤 신전 앞에서 곰이 제주 부렸던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번만 단번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강하면 되지. 그 이번은 간단한 이번이 아니에요. 큰 이번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번 여름에 은혜 못 받는 게 언제 또 은혜 받겠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 안 그래도 지금 눈깔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능력도 건능도 사라지고 있는데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갚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모르지만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아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내일 되거든 또 그때 해요. 주여 오늘 또 강하게 하옵소서. 내년에 가서 주여 이번만. 간단하잖아요. 훨씬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기도인데 그걸 안 하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 집사님 강기령 집사님이 기도하듯이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게 이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30억 정도가 걸려있는 기도예요. 날마다 그래 받으면 복이 얻어 터지는 거죠. 겸손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여사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사가 나가서 배탈이 나가서 오토바이 발발 탈 때 꼭 그때 보면 뭐 한갑 예배 5초대 받고 꼭 그때 애기 돌예배 예배인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한 빨대기 차라 나온 거 그림의 떡이지 뭐. 뭐가 딱 하나 그냥 직방으로 오토바이 타는 거거든. 설사 나봐요. 밥 한 끼 먹는 게 여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마취 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들어놓아봐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신방 가봐봐. 들어놓은 사람 천지입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살랑살랑 오는 거 그거 축복인 줄 아세요? 꼭 내가 죽을 병을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의 진동의 방통력에 그런 체험을 안 해도 그냥 조금 띵하지만 이래 걸어댕기고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그거 축복인 줄 아시라니까 그게.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50년쯤 지나면 또 죽어요. 100년 지나면 여기 계실 분 제가 예언하노니 한 분도 안 계셔. 100년 지나고 여기 누가 있겠어요? 애기나 남아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강하게 해서 그 기도가 솔직한 기도요. 정직한 기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기도요. 그냥 이번만!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이번만! 그러다 보면 80평생 지나가는 거지. 그게 쉬워. 기도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여 이번만. 이번 수련 때 은혜 못 받는 게 언제 은혜 받겠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성령의 충만한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지 그게. 다음에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요. 염려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항상 전공법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이끄시고 이런비로 늦은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골짜기로 사망이 엄청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붙드시는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건지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고비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환란에서도 건져주시옵소서. 외마디 기도지 외마디 기도지. 그 외마디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얍삽을 떨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소유도 건네고 홀로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냥 지는 살아볼기라고 치사빤스같이 해가지고 야곱이 보면 웃겨. 선물 보내고 마누라하고 아들은 죽어도 돼. 지 혼자 살아볼기라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주여 축복을 주시든지 내 생명 거두어가든지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그때 야곱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어린 기도예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삼손이 보세요. 여러분 16장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소리 뻥뻥 치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런 처지가 되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자랑할 것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소서. 만나를 주옵소서. 만나는 하루하루 떨어진 거예요. 하루하루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40년을 가뿐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때를 살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지만 타이밍을 때를 잘 만났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때를 만났다. 때를 만났어.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 부흥의 때를 축복의 때를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방백들이 블레셋에 다 모여있고 3천이 2천이만 3천명이 있으니까 그날 얼마나 많은 숫자.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절대절명의 찬스 위기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삼손이 큰 구원의 역사를 맺어지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30일 끝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목줄에 묶였는데 머리카락 다 잘렸는데 눈이 다 뽑혔는데 이 기도야말로 시편에 있는 대적기도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 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달리 자기가 무슨 수단을 방법을 쓸 수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외마디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듯이 그 많은 방백들 3천에만 2천에만 3천명에 대한 그 군사들을 단번에 다 갚아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외마디 기도요, 창피한 기도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기도지만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에게 없는 것이 있었지만은 삼손은 이와 같은 또 축복의 양면이 있었다. 그의 기도에 영령이 있었던 엄마 아빠 하나님의 그 끝까지 붙드시고 회개할 때는 마지막 순간의 기도라도 들어 응답하시는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20년 동안 사사시대를 감당했다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언제 김은훈 목사 죽었다 하거든 그런 줄 아세요? 뭐 다 죽지 뭐 누가 100년 뒤에 누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저 잠시 메뚜기 한 때와 같은 때를 살아갑니다. 잠시 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할지라도 손바닥만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 세월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기업이 회복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심령에 불이 붙고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소생함을 받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복의 구원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